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9월 첫째 주인데 본래 이스탄불 놀이터 2호점이 9월 첫 주에 오픈을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을 해서 5일간 짧은 일정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픈식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전에 통과되어야 될 그 점검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소방 점검 통과해야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소방 점검이 나오기로 하고 안 와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번 주에 갈게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영업시간 9시부터 5시 반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음번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오픈이 뭐 몇 달이고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박 선생님이 일주일 가까이 계속 지금 거기서 자리 지키고 있는데 안 오세요 아직.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통화했는데 과연 내가 가면 오픈할 수 있을까 했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서 못 들어 갑니다. 가서 마무리하고 또 오픈 준비하는 것도 보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이터 2호점을 위해서 잘 순적한 오픈 또 이제 새로운 물론 1호점을 그동안 잘 운영해 왔지만 또 2호점은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 또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해도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 놀이터 2호점 보호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핵심 가치들 1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없는 사랑과 멈추지 않는 성장과 계속되는 돌파.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우리 핵심 가치들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가 이제 세 파트죠. 끝없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끝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성장, 계속되는 돌파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좀 분량이 길어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끝없는 사랑만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이스탄불 다녀와서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성장과 계속되는 돌파 이 두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성장, 멈추지 않는 성장, 계속되는 돌파. 계속되는 돌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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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1번 띄워주시면 오늘은 번호가 1번만 있습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아내님들 남편을 두신 아내님들 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내가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 정말 이 남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은 커져만 가고 어쩜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이쁜가? 막 감격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나는 매일 이런 사랑을 느끼며 산다는 분은 손을 아래로 내리세요. 들지 마세요.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손 내리신 분들 빼고 나머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아내님들이 남편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에게 붙여주실 때에 아내를 그렇게 매일매일 나날이 더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남편을 통해 아내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남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네. 우리 형제분들만 아멘. 네.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들이고 남편들입니다. 저입니다. 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흔히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비가 많으시다, 공의로우시다, 은혜가 많으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많은 속성들 중에 한 가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근본,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 어떤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맞는 표현이고 사랑의 하나님도 맞는 표현이지만 더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아멘. 네,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도 영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곧 사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우리가 빛의 속성이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밝은 빛이 무엇이냐? 태양이거든요. 여러분, 태양보다 강한 빛이 있나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무리 강한 빛도 그냥 어떤 공간과 조그만 영역을 비출 수는 있지만 온 지구를 저렇게 환히 밝히 비춰주는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빛, 특별히 가장 밝은 빛인 태양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 근데 엄청난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태양을 깊이 묵상하면요, 거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이라고 할 때 그 해,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해, 그러니까 소유격이에요. 그의 해. 그러니까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소유인 직접적인 표현이 해가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피조 세계에서는 해가 유일해요. 독특한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어떻게 해요?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신다. 이 말씀의 맥락은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들까지도, 너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지금 그 해가 선인과 악인을 비추신 이것을 비유 삼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이 태양, 빛,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태양의 강렬함은 우리의 생각, 상상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냥 제가 태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벼 하는 정도지 이게 감이 안 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 아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도 됩니다. 6,000도. 자, 6,000도 가까이.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추정이냐? 아무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느껴본 온도가, 최고 온도가 몇 도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어디 이렇게 디일 수도 있고 뜨거운 물에 이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저도 요즘에 자꾸 제가 주방에서 안 하던 그 살림살이를 조금 도와주려고 그러면 자꾸 배구, 디구 막 그래요. 요즘에 제가 주방에 가면 아주 긴장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감각 이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이렇게 자꾸 막 뜨거운 거 잡고 막 그래요. 그럼 뜨거운 거 순간 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그 높은 온도,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온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이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무슨 6,000도가 무슨 말이에요, 1,500만 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런 가보다 할 뿐입니다. 감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열기와 강렬함을 가지고 있는 게 태양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태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태양은 지금 자체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막 터지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폭발을 하면서 열을 내고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규모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인류가 만든 제일로 위력 있는 큰 핵폭탄이 있습니다. 제일로 큰 핵폭탄이 있어요. 핵전쟁이 벌어지면 아마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죠. 핵이 몇 개 터지면요, 이게 우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몇 개만 터져도요. 그런데 가장 인류가 만든 가장 최대의 핵폭탄의 폭발력을 태양과 비교를 하면요, 이래요. 자, 태양이 0.5 나노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가 만든 최대의 핵폭탄의 폭발력은 태양이 0.5 나노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정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나노 이게 무슨 말인가? 1초가 있죠? 1초. 똑딱 1초. 자, 1000분의 1초가 1밀리초입니다. 1밀리. 1000분의 1초가 1밀리초. 1000분의 1초는요, 사람이요 인식하지 못해요. 거의 동시라고 인식을 합니다. 밀리초는.
그냥 같이 일어난다고 보여줘요. 우리가 그 차이를 인식 못해요. 100만 분의 1초가 1 마이크로초입니다. 그리고 10억 분의 1초가 1 나노초입니다. 10억 분의 1초가 1 나노초인데 지금 태양이 딱 떠 있는데 태양의 0.5 나노초.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뭐 예. 그러니까 20억 분의 1초 동안 태양이 발산하는 그 에너지가 지금 인류가 개발한 최고 그 핵폭탄의 위력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건 지금 말이 안 돼요. 태양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막 논문을 쓰고 막 하는 어떤 과학자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학자들 진짜 할 일 없다. 우리가 이런 거 연구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얼마나 태양이 강렬한지 하나님이 거리를 멀리 두신 이유가 있죠. 가까우면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지금도 우리가 그냥 두 눈으로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금방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다, 축자 영감이다, 문자나 점과 획까지도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몇 번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명백해 보이는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는 도중에 이제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적적인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오래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22장에서 먼 훗날 바울이 회상하는 장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3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아주 강력한 빛인 것 같아요. 빛이 둘렀어요.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게 너무 밝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렬한 빛과 음성으로 소리로 임하셨죠. 그래서 7절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같이 옆에 주변에 있던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일행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곁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회상하는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볼까요?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아까 9장 7절에서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빛은 봤다라고 하고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이게 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 계시적으로 이게 풀어졌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22장 11절도 또 띄게 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기는 빛이 비추긴 비쳤어요. 근데 이게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이상의 너무나 강렬한 그걸 넘어서면요 사실은 빛이 비춰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게 돼요. 깜깜해져요. 여러분 밝은 빛을 눈에 딱 펴보세요. 그러면 어두워져요 눈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하고 기이하고 크고 위험 있는 소리라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영화 보면요, 여기서 포탄이 꽝 터지면요 어떻게요? 삐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크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이 한쪽은 빛이 비추신 것 자체를 말하는 거고, 또한 한 본문은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또 한 본문은 하나님 무언가 소리가 들려오긴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위험 있고 너무나 크고 우렁차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양을 단기적으로 볼 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러니까 100년 이내 수십 년 동안의 관찰 결과 태양은 전혀 약해지지 않아요. 조금도 약해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이다, 핵이 폭발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이 언젠가는 이게 빵 하지만 사그라드는 게 그 불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은요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좀 긴 장기적으로 추측해 보면 그 태양은요 앞으로 최소한 수십억 년 동안은 넉넉히 저렇게 계속 타오를 것이고 오히려 더 그 강도가 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양이 언제 꺼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좀 더 커지니까 과거로 가면 작아지니까 먼 무한대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빅뱅 이런 이론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하고 이게 너무나 유지가 되고 있고 점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오랜 시간, 정말 엄청난 100억 이상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진화론적인 사고가 이제 들어가기도 한데요. 모쪼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수준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거 감이 없어요. 그 태양을 보면요, 끝이 없고 제한이 없고 무한하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태양과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죠. 태양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데,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의 크기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더 정신없는 말은요, 해드리면 온 우주에 이런 게 그냥 가득가득해요. 너무 가득가득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합니다. 가득 차고 흘러 넘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다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별 하나가 태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하나가 태양 하나, 태양계라고 보시면 돼요. 점 하나가 태양계. 지난달 민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데, 뭐라고요? 밤하늘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전혀 별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허블 망원경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몇만 개의 별이 아니라 은하가 있더라. 하늘에서 가장 어두운 하늘 확대했더니 거기에 그 스팟에만 몇만 개의 은하가 있더라. 하나의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가 몇만 개가 가장 어두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아프리카나 뭐 동해안만 가도요 온 하늘에 그냥 별이 가득해요. 그러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별이 태양 같은 이런 이 불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상상이 안 되죠.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 안에서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세요. 인사해 주세요. 이게 얘기해서 2조 개의 은하가 있단다. 어떻게 좀 감이 오세요?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제한에서 생각할 때. 시편 19편 1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태양만 봐도 말이 안 돼요. 저게 어떻게 스스로 우연히 폭발로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태양만 보아도요 말이 안 돼요. 태양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 확실해요. 아멘. 그런데 그런 태양 같은 별들이 이 온 우주에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고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민청 목사님 설교를 좀 다시 재생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조금 무리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조금 오버해가지고 알려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우리 은하 정도만 만드셔도 우리 충분히 하나님 위대하시다 할 텐데 하나님이 조금 오버하셔가지고 2조 개나 되는 은하를 만드시고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수많은 모래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동해안에 가면 그냥 경포대 바다에 그 2km가 3km가 되는 그 모래사장에 모래가 가득한데 그 중에 모래 한 알갱이가 태양계예요. 우리 인간은 그 모래 한 알갱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어디라고요? 달나라. 달나라. 태양을 도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고작 달나라 그 갔다 오게 전부예요. 화성도 아직 못 갔어요. 사람은 물건을 보냈죠.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습니다. 이제 하늘에 점 하나를 이제 겨우 벗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보낸 물체가. 우리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약하고 먼지만도 못한 이 공간을 우주라고 하면요 여기 떠다니는 먼지 하나만도 못해요. 이 태양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그 별들을 다 가득히 담아놓으셔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완고하고 가장 완악한 죄예요. 지금 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넉넉히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8, 19절 선포합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17, 18, 19절과 함께 에베소 3장 18, 19절은요 우리가 평생 매일 사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문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담을 수가 없죠. 차고 흘러 넘치죠. 19절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해볼만 해요? 우주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면 그거보다 더 큰데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해력이 두더지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되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훨씬 심하죠. 사람이 볼 때 두더지가 얼마나 미련해요. 걷다 대고서 무슨 말 해보세요.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걔가 뭘 알아 사람에 대해서요. 전혀 몰라요. 그냥 맨날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더지만도 못하다 사람의 영적인 이해력이.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더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해 못하니까.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7편 7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편 21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한 이 말씀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우리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단어예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이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엄청나다. 뭐 이런 말 이외에는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을 적절한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을까? 그래서 뭐가 있을까? 기가 막히다 뭐 이것도 뭐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정말 가장 적절하다. 뭐냐면 와. 근데 와를 계속해야 돼 평생. 자 지금부터 시작. 와 계속 하세요. 영원토록 하세요. 영원히 하세요. 네, 그냥 와예요 와. 그냥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너무나 위대하고 경이로웠어요. 그냥 와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와 하고 예배하지 않을까? 와, 와,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영원히 와 하는 거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가장 잘 계시된 곳이 어디냐? 따라하세요. 십자가.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경이로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만큼.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단지 2000년 전에 작은 막대기 한 사람 달려 돌아가신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게 이처럼 십자가만큼이에요. 십자가의 크기는 우주만큼이에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며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엎드리느냐.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만큼, 십자가를 얼마나 더 붙드는 만큼,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얼만큼 새겨지느냐, 그 새겨짐의 깊이만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십자가만큼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풀어지고 계시되고 실제가 되고 깨달아지고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느냐.
그 고백의 깊이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영원토록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우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곳곳을 여행.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 새로운 사랑이 있고 깨달아도 그 사랑이 또 부어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놀랍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온 우주에 가득한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밝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셔요. 그 온 우주에 가득한 그 별을 다 모은 그 핵융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파괴력, 그 폭발력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빛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밝히 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은요, 앞으로 영원할 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과 근원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 뭡니까? 우리는 몰라요. 영원 후까지 시간과 분량에 제한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끝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경이롭고 위대하고 강력한 이 사랑을 감히 누가, 어떤 존재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냐고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원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을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한 대로 무언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요, 내가 그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붙드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피신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보혈이요.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고통할 때,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어디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시면요, 세상 뭐 어디 다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경험하고 깨달았고 누려가는 존재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시작했어요. 아멘. 예행 연습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다가 주님 오시면요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발치 아래서 그 보혈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진짜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려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모든 율법이 결국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들을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라. 그리고 한 가지로 요약하면요 사랑해라.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요 사랑. 성경 전체가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고 위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가장 본질이에요.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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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너무 거추장스러운 말을 많이 했나요? 이해 안 되는 말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위대하고 경이로운데, 그에 비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부르셨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야만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더 사랑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요즘에 잘 지내냐? 안 싸우냐?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분열되지 마라. 끼리끼리 놀지 말아라. 남 험담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왜곡된 사랑에 익숙하느냐. 처음에는 불같은데 점점 식어버려.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인간들이 실증을 느끼고 연애할 때는 막 다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혼하니까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닌데 싶은 사람이 막 옆에 계시고 막 이래요. 교회도 처음 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교회도 처음 만나면 신혼기가 지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신혼기 같아요. 막 좋다고 막. 근데 뭐 불과 6개월 몇 달 지나지 않아 이제 현실 세계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죄인들이 경험했던 사랑 보통 그래. 홀딱 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려요. 시시해져.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 이런 사랑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이전만 못한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실. 진짜 사랑은요, 따라하세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남편들만 아멘. 아멘.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요, 그 본질상 점점 커져가야 되고 점점 자라가야 되고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완목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 7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불의 강이에요. 불의 강.
이 불이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타오르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불이에요. 그 불의 강, 사랑의 강이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그 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보혈의 강이죠. 사랑의 강이에요. 불의 강이에요.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요, 점점 깊어지잖아요. 나중에는요, 사람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 깊은 힘차게 흐르는 강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강이 흘러야 돼요. 아멘. 그 강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들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 강이 하나님 나라에 흐르거든요. 자,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막 넘기시는 분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흐르고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미 부어졌다 선언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강이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 사랑 더 커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아멘. 우리 주나님의 이 사랑의 불의 강이 이곳에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차고 흘러 넘쳐 이 지역뿐이 아니라 인천과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POG에게 그 유업을,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겨우 그냥 내가 와서 나 아프고 힘드니까 상처받은 내 심령 하나님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강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 부어주시는,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온 열방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놀이터 이스탄불에도 지금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이 POG 안에도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이렇게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환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흘려 보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요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가 시프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나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확장을 원하시는지, 왜 계속해서 이 증가를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에 맡겨진 유업들을 이제는 취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하나님 사랑 감사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겨우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그 정도 은혜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그 무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왜 우리가 이 작은 사랑에 만족하며 사냐는 것이죠. 왜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갈망을 표현하세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내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강에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강, 생수의 강, 불의 강을 흘려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받으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큰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계시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